자신의 양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그때서야 제 아들이 주님을 보고서 기뻐하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내보내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님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인지 사하면 그 죄들이 사면함을 받을 것이요 누구의 죄들인지 그대로 두면 그 죄들은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들을 친히 담당하시며 영원히 도말해 버리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며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인으로 인을 쳐주셔서 복음의 소망만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오늘 또 이 복음을 믿고 듣는 주님의 양떼들이 모였습니다.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가지 않게 해주시고 심령에 주님을 모시고 한오멜 은혜로 가득 채워서 확신과 소망과 기쁨과 찬송으로 돌아가도록 예수님 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32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을 얻으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좀 어렵죠? 그럼 다른 거 하겠습니다. 404장.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404장입니다.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에 절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다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함.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 이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현장입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안식일 다음 날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한 8시쯤, 9시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워서 이제 갈 바를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른 가운데 그 문을 꽁꽁 잠가 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해서 제자들이 듣긴 들었지만은 그렇게 잔인하게 돌아가실 것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예수님 통해서 한 3번 정도 나무에 달려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은 실제 그것을 목격을 할 때는 충격이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짐승도 길 가다가 잔인하게 이렇게 죽어 있을 때 고개를 돌리잖아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토끼라든지 개가 이렇게 사고 나서 시체가 이렇게 피투성이 됐을 때 고개를 돌리는데, 그 제자들이 그런 사형 방법을 처음 봤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 나무에 달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들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것은 꿈에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름이 끼치고 그 유대인들이 하도 소리를 질러서 자기들도 공포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고 굉장히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전혀 분명히 부활체지만은요, 어떤 사물, 그러니까 문이라든지 어떤 벽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제자들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했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가장 급하고 이날 이후부터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로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그래서 그날 이후 인류는 평강만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을 평안이라고 그래요. 평안. 모든 불안과 공포는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양심에 걸리는 죄를 완전히 처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인생들은 평안해야 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것이고 복음이 없는 것이고, 이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하신 것은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첫 번째 말씀하신 이 말씀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죄 문제는 더 이상 매여 있지 말고 평안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는 자는 바로 읽는 자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죄 문제에서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요. 죄 때문에 그 평안이 없다가 괴로워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참 평안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평안이고 누구가 뺏어가지도 못하고요, 누구에게 침해받을 필요도 없는
나와의 주님과의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강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이 평안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얻은 수 없는 평안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여기서 평안을 남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에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뭔가 남기고 하잖아요. 자식들에게 유산도 남기고 뭐 집도 남겨주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가면서 세상에 남겨주신 유산은 바로 평안입니다. 왜 평안이냐면은 더 이상 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평강이나 평안은 같은 건데 영어로는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를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봅시다. 왜 평안을 해야 되는가? 근거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는데도 옆구리에 상처를 가지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머리에도 물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은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양손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은 분명하게 양손이 나무에 못이 박혀서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그 구멍이 그대로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상처가 있었고요. 물론 이제 피는 흘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옆구리를 창이 찔린 정확한 그 자리를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창을 찌를 때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다 봤지만은 요한이 가장 그 근접해서 봤어요. 우리 19장 34절 한번 찾아봅시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병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거기에 피와 물이 나오니. 그래서 찌른 사람은 롱기누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기 눈병이 피가 튀어서 거기서 치료가 돼가지고 바로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찌른 주님을 쳐다봤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장 7절 봅시다. 그러니까 찌른 자니까 자기 찌른 자가 보는 거예요. 직접 찌른 자가. 그래서 눈이 열려서 눈병이 고쳐지면서 보면서 동시에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구원자의 힘을 깨닫게 된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나니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으며 그분을 찌른 자들도 그분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위하여 애통하려니 진실로 그러하리다. 찌른 자들도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롱기누스뿐 아니라 로마인들, 유대인들 다 본 거예요. 그 흉터 상처를 가지고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니 제 아들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다시 요한복음 20장 보면은 못 박히실 때 정확하게 손목 어디에 발목 어디에 못이 박힌지 알았고요. 옆구리에 정확하게 어느 쯤에 창이 찔려진지를 보았는데 그걸 직접 제 아들에게 보이시면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그때 너희들이 나가 죽었을 때 찔렸던 손과 옆구리를 바라면서 보여주셨는데 참 재미있게도 이 옷은 하늘에서 입혀지신 옷이에요.
자, 여러분 아십시오.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영광의 옷을 입으셨는데 영광의 옷을 가리울 때는 육신이 안 보여요. 자, 물어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시체에다가 고운 세마포를 싸서 시체를 싸서 무덤에 모셨는데 그 세마포하고 수건을 예수님이 세탁해서 입고 지금 오신 거죠? 네? 네, 그러면 20장 7절. 네, 20장 7절 맞아요. 27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머리에 둘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그것만 한쪽에 개어져 있더라. 자, 6절. 그때 그를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묘실 안으로 들어가 세마포가 놓여, 그러니까 세마포를 싸서 예수님을 무덤에 모셨는데, 자, 세마포를 입고 오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 세마포는 시신을 쌌던 몸인데, 그 세마포를 입고 오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영광의 옷이 입혀진 거예요. 자, 이 옷은 우리도 부활하면 입혀져요. 아셨죠? 또 영체가 입혀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영혼이 빠져나갈 때 그 영혼이 한랑 벗은 몸으로 가면 하늘에 갈 수 있겠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영체의 영광의 옷이 입혀져요. 그 옷이 찬란한 빛이 나고 말입니다. 빛. 그걸 예수님이 직접 제끼셔서 양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이렇습니다. 이건 뭐예요? 확증입니다. 확증. 자신 있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보지 않고도 이 구절만 가지고도 믿어야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네, 나는 하늘에 가서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으면은 하늘 자체를 못 가버려요. 그러죠? 네, 도마처럼. 자,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야 그때서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확실한 육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체 육신은요, 물질의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도 확실히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완전한 부활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제재를 받지도 않으시면서 확실히 육신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런 부활체를 처음 봤잖아요. 영은 알지만은 부활체를 처음 보니까 아무리 해도 생리화학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도록 보여주신 것이 앞에서 음식을 직접 잡수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활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할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은 만날 때마다 이제 평강을 말씀하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겁먹을 필요가 없고 이제 평안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평안밖에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평강이 이루어지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화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요, 세상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을 줘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으십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한가운데에 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 놀라며 자기들이 한 영을 본 줄로 생각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너희 마음속에 어찌하여 생각들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라. 이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 나는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드리매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시니라. 그래서 꿀은 다 빼먹고 벌지만 벌지만 잡수시고, 생선도 요즘 한참 많이 나오는 전어도 아니고 맛도 없는 생선이라고. 이게 민물고기인데 베드로 고기라고 손바닥만도 작아요. 제가 먹어봤는데 또 가시는 어찌 그렇게 많은지 맛도 되게 없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보는데 잡수셨다. 그래서 이분은 영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자. 사도 바울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믿는 자는 그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부활을 해요. 믿는 자는. 영원히 천국 가 있다가 나중에 실제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망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게 구원이 귀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니까 이 현재 육신 가지고는 안 돼요. 현재 육신 가지고는 그 하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51절에서 58절 쭉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알게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하리라. 이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도 변화받게 되기 때문이요. 이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만 읽어도 힘이 나죠? 힘이 나죠?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56절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바울사도가 참 그 표현을 재밌게 하시는데, 55절에,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56절 보니까 쏘는 건 죄라고 했는데, 이제는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어디 있느냐? 따라서 어디 있느냐? 자,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죠? 어디 있느냐? 죄가 쏘는데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죄가 쏘는데, 쏘는 힘은 율법인데, 자, 율법도 끝났죠? 자, 율법의 힘도 끝났잖아요. 휘장이 찢겨짐으로 끝났고, 로마서 10장 4절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다 끝나버린 거예요. 율법도 없고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입성식입니다. 입성식. 자, 로마서 10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 8장에는 왜 믿는 자만 정죄가 없다 하신다면요. 믿지 않는 자는 양심의 정죄가 있거든요. 믿는 자는 양심의 정죄에서도 끝난 거예요. 아셨죠? 정죄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죄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해도 하나님은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시고 이런 마음속에 참 고마우신 것은 우리 일일이 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지금 이제 현재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만 10만 명인데, 10억인데, 우리 교회만 100명이 넘는데, 우리 교회 서울교회 100명을 하나하나 다, 옆구리 다 보여주려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믿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책임을 져주시는 증거로 양손, 양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할 때 다시 확증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온 인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평안과 심령의 안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20장 21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이제 이 내용을 제자들만 알면 안 돼요. 온 세상 사람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세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유럽을 다니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을 위해 숨을 내신 말씀하시기를. 이 숨은 살아계심을 입증하실 뿐 아니라 앞으로 성령님을 보내실 사인입니다.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 되는 날 오순절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그 성령님을 받게 되면은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들인지 사면하면 그건 이 사도들이 죄를 사하고 용서한 건 없고 죄가 사해졌다는 복음을 전하면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은. 23절. 그래서 복음 전하면은 죄 사함이 되고 복음을 못 들으면 죄가 남아있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해진 걸 알게 하라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그건 평강을 전하라 이것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들인지 사면하면 그 죄들이 사면함을 받을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 든지 그대로 두면 그 죄들은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부터 이 세상은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뭐예요? 더 이상 정죄가 없다. 더 이상 심판이 없다. 온 세상의 죄는 다 용서되었다. 이제 몰라서 지옥 간다. 이 얘기만 알려주는.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힘이 없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은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발보다 귀한 발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드려요. 이사야서 52장 하자 보세요. 이사야서 52장.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때는 과도기니까 오순절날은 안수를 안 해도 성령이 오셨잖아요. 사도들이 안수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사도들의 권위를 입증한 거예요. 사도들의 권위가 성경 기록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지금은 안수 안 해도 믿어진 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셨죠? 이사야 52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말하되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을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목소리를 합하여 그들이 노래하느니 이는 주님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실 때 그들이 눈을 마주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그렇습니다. 화평을 선포하며 이 화평이나 평강이나 평안은 같은 겁니다.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자 구원을 선포하며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써준 복음이 사복음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능력뿐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실 것을 성령님은 뭡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러 오셨어요. 즉 죄가 사해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심판이 없다는 복음을 증언하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지 다른 목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찾아봅시다. 15장. 성령님은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전하러 온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개인적인 이름이 없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는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관하여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빼면 성령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서가 기록이 됐어요. 지금은 안수에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도 찾아보세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자기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님에 의해서 부르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진 것은 100%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나라 하신 말씀인 겁니다. 12장 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나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복음을 깨달은 자체가 성령님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은 성령님의 역사 아니고는 절대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 진리가 그 말씀의 진리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또 2장 찾아보세요. 성령님을 자꾸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질문도 보면 별 질문이 다 들어오는데 베니 흰이 계시록의 그 17장에 7산이 시리아에 있다고, 시리아에서 적그리스도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시리아에는 산이 7개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다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7산이 계시록의 예언이라고,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라고 그러니, 베니 흰은 완전히 그 악한 영을 가지고 성령으로 위장한다고, 사탄이라고 내가 분명히 그를 답변했어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영을 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값없이 주신 게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이요, 은혜요. 자, 여기 봅시다. 값은 행위죠. 그러죠? 그럼 행위도 없이 죄만 졌는데도 그냥 주신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영을 줬다고 그랬죠? 맞죠? 성령님이라고 말해요. 성령님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그것은 바로 인을 쳤다 그래요. 후서 1장 22절 같이 읽어요.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그래서 한 개인이 거듭나는 것은 절대 이성과 지식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성령님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성령님을 헬라 말로 퓨누마라고 그래요. 퓨누마.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숨 쉰다는 뜻이.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숨을 내신 거예요. 즉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죄사함이 믿어진 것은 100%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또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를 제발 하지 마세요. 아셨죠? 천주교나 오순절은 성령 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뭐 성령을 또 쇄신하고 성령님이 나를 쇄신해야지 내가 성령을 쇄신해 버린다 말이 됩니까? 학교 가서 학생들이 선생을 쇄신합니까? 선생들이 학생을 쇄신해야지. 성도가 목사를 쇄신해요? 목사가 성도를 쇄신해야지. 맞죠? 이런 것이 잘못 전해진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오늘 20장 다 끝냅니다. 요한복음 20장 다시 올라갑시다. 다 끝냅니다. 바로 그 사이에, 바로 그 시간에
12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24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유다는 자살해버렸고 가롯 유다는 자살해버렸고 모두가 지금 불안해서 벌벌 떨고 문까지 잠겨놨는데 문 잠겨놓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밤에 참 모여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도 잡아 죽일까지 벌벌 떨고 있는데 혼자서 밖으로 돌아다녔어요. 굉장히 용감하죠? 용감하죠? 이렇게 용감하기 때문에 한국에 남해에도 오고 영월에 그때 호랑이 사자가 사는 데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요. 영월은 완전 산골짜기예요. 그 영월이 거기 왔다 갔어요. 그 사실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문자가 사실이에요. 히브리에 보면 토마스 다 나와요. 눈 다 나와요. 제가 그걸 바이블에서도 올렸죠. 어디를 갔는지 없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공동체 개념이 없었고요. 이건 개인주의였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디두모는 개인 행동을 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공동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떨어지면 안 되고 단체 행동을 해야 돼요. 특히 해외여행 갔을 때 단체로 갔다가 하나 빠지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거기다 떨어뜨리고 와야 돼. 혼자 들어오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말씀 안 듣고 맴 돌고 사는 꼭 문제 일으킵니다. 잘 모이지 않고요. 말씀 안 듣고 밖으로 도는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 일으켜서 마귀에게 이용당하거나 성령님을 도전하고 복음을 깨는 일에 1등 공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로 개인주의가 죽었어요. 마귀는 개인주의를 살려서 공동체를 깨기 위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만들었어요. 그건 개인주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민주주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과 복종밖에 없습니다. 맞죠? 맞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회의해야 됩니까? 하나님 같이 의논해서 합시다 해야 됩니까?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자, 이제 그 11명 가운데 혼자만 빠져나갔어요. 누구랑 같이 나가도 좀 이상하게 덜 하겠는데. 근데 어디를 갔다 왔다는 기록 안 나와 있어요. 이건 미스테리예요. 우리가 이거 하늘에 가서서 물어봐야 돼요. 저도 궁금해요. 왜 주님이 부활하신 찾아온 그날 어디 갔었냐고. 대답 안 해요. 기록이 돼 있질 않아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제 아들이 이제 기뻐가지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벌벌 떨다가 마음의 평강 얻고 이제는 자신있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얼마 있다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 보이니까. 도마는 예수님께 오실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자, 당연히 말을 하게 되죠. 놀라운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하니. 자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금방 대답을 했어요. 자기 신앙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본 자와 보지 못한 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사람은 이런 신앙은요. 내가 천국에 가보지 않고는 천국을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 가서도 내가 요단강에 몸을 넣어보지 요단을 못 믿겠다. 마지막에는 예수님 피를 내 손가락으로 맛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지옥 가야지.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듣고 믿는 거예요. 들어서 믿는 게 복음이에요. 자, 재밌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도마 때문에 바로 오신 게 아니고요. 또 도마를 확신시키시기 위해서 하루나 이틀 후에 오신 게 아니고 8일 후에, 왜냐하면은 그 8일 후가 또 안식일이 끝난 저녁이거든요. 안식일이 끝난 저녁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고 그날 저녁이에요. 낮이 아닙니다.
자, 그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8일 동안을 도마는 안 믿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10명의 제자들이 8일간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8일간 봤다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8일간 안 믿었어요. 이렇게 인간은 고집이 세요. 10대 1입니다. 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해고를 시켜야 돼요? 계속 쓰셔야 돼요? 예? 믿지도 않는 사람은 뭘로 죄를 만드셔? 8일 동안이나 10명이 그렇게 보았다고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도마를 믿게 하시려고 8일 후에 나타나셨어요. 그 똑같은 입장에서 문이 닫혔는데 조용히 오셨어요. 처음과 똑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똑같이 인사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믿는 자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아들은 일주일 전에 도마가 한 말을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주님은 8일 전에 자 거기 안 계셨지만은, 부활체로 안 계셨지만은, 여러분 하늘에서는요 우리 심령 무슨 생각까지 다 아셔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도마가 한 말을 기억하셔가지고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말대로 말이야, 내 말대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도마가 찔려요, 안 찔려요? 내가 한 말 어떻게 아시지? 예? 예수님은 사람의 한 말을 가지고 증거를 삼으셔요. 자, 내가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했는데, 보십시오.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자, 보고. 그 다음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자, 28절 다 같이 읽어. 28절 다 같이 시작. 도마가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며. 자, 여기서 완전히 꼬꾸라져 가지고, 도마가 어디서 꼬꾸라졌냐면은 그 옆구리에 손을 넣고, 옆구리에 손을 넣고 그 손목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말을 다 아셨거든. 거기서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완전히 이것을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은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예수님은 받아주셨어요. 8일 만에 믿음 받아주셨고요. 그러면서 믿음이 뭐냐를 말씀하시기를,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요. 29절 시작.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보고 믿는 자도 복이 있고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도 복이 있다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보고 믿는 자는 복이 없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어요. 맞죠? 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죠. 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8절을 찾아보세요. 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뭘 믿고 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4장 5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에 의하여 행하고 보는 것에 의해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뭘 보여달라고 그래요. 보여달라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11장은 전부 보지 않고 믿음으로만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11장 1절을 제가 있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이니 이는 장로들이 이것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과학을 가지고 동원하고 생리적으로 증거를 할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3절 다 같이 읽어요. 3절 시작.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자, 이제 믿음으로 아벨도 더 나은 희생예물을 얻어들여서 의인됐고, 자, 홍수를 보지도 않았지만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이 구원받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도 이들처럼 말씀만 듣고 믿으라는 얘기죠. 맞죠? 네. 7절 다 같이 읽어요. 7절.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 천국 가볼 필요 없어요. 7절 시작. 예.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지, 어쨌든 꿈에 말이요. 제가 이제 제일 앞에 섰고, 제 옆에 여기 이제 이쪽에 수녀마 손잡고, 뒤에 애들 둘 잡고, 제가 어쩌네 꿈에 천국에 들어갔어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안한지, 재밌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 한참 이제 천국에 안에 들어가다가 깨버렸어요. 깨버렸는데, 그 꿈에도 천국 가니 좋더라고요. 그렇게 자유롭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꿈에도 천국 가니까. 그래서 내가 수녀마 손 쫙 잡고, 또 수녀마 애들 둘 쫙 잡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런 꿈은 또 처음 꿨네. 참 재밌더라고, 꿈에 가도 가니까. 여러분, 꿈에도 갔다 오세요. 재밌어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그 사람들이 평안한 얼굴고, 그렇게 좋아요. 말로 다 표현을 못 하는데, 그것을 보고, 내가 꿈에 이제 우리 가족 데리고 천국 갔으니까, 그래, 깨기 싫은데 깨버렸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천국을 믿는다!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네? 대답 안 하셔. 그래서 천국이 있다고 믿는 건 잘못된 거예요. 맞죠? 성경이 있다고 믿으니까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말씀밖에 없어요. 아셨죠? 네. 여러분이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그러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참 복이 있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경험주의는 이건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뭐든지 이성이나 경험에 의해서 내가 체험을 하지 않고 못 믿겠다. 이것은 마귀한테 나온 사상입니다. 그래서 존 두이라는 경험주의 사상이 이것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뭐든지 경험이나 체험이나 물질과 이성과 생리적과 이런 것으로 입증이 안 되면 못 믿겠다. 이것은 논리입니다. 논리. 잘못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 덮어놓고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성경 펴놓고 성경을 통해서 믿되 성경을 통해서 믿고 다른 것을 통해서 플러스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만. 그래서 기록했어요. 그것이 20장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30절에 31절 요한복음
30절, 3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진실로 예수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며. 자, 기록한 목적이 누구 믿으라고요? 예? 자, 예수 믿으라고 기록했고 그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죠. 자, 믿어서 이제 복 받죠? 아니요. 믿어서 장수하죠? 믿어서 돈 많이 벌죠? 믿어서 뭐 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후에 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존성이라는 전도자입니다. 그 사람 책을 단숨에 내가 다 읽어버렸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인도네시아에 최초로 인도네시아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결실을 얻고 그 바탕에 엘리아스 팍 목사가 나온 거예요. 제가 만났잖아요. 엘리아스 팍 목사 만났는데 기도해서 물이 포도주 된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존성이란 분은 일본이 중국을 만주를 침략하기 전에 침략하기 전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망하고 목택동이 혁명 일으켰잖아요. 그 전입니다. 그 전에는 중국의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선교사도 많았고 왜냐하면 그 장개서이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자유로웠고요. 그래서 이제 시골 가난한 교회에 그 셋째 아들인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목사가 아버지가 목사인데 굉장히 목사가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질이 고약했어요. 이 성질이 얼마나 고약했냐면 이 존성이라는 사람은 생김새가요. 머리는 박처럼 크고 이 턱은 이렇게 작아서 꼭 그 우주인 있잖아, 우주인. 그렇게 컸대요. 근데 어릴 때부터 성질이 얼마나 고약했냐면요. 아버지가 뭘 책망하면 못 참고 자기 머리로 장독을 다 깬대, 이렇게 머리 박쳐서. 그 큰 머리로. 머리가 크니까 장독 다 깨도 전혀 안 아프대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커가지고, 성질이 너무 커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동생하고 한번 싸우다가 뜨거운 밥을 동생 얼굴에다가 이렇게, 동생 얼굴에다가 뜨거운 밥을 이렇게 부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약한 사람인데, 이 젊은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화학 박사까지 받아서 영어, 그 다음에 독일어, 이렇게 해서 프랑스까지 다 마스터한 사람인데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나는 왜 목사 아들이고 예수 믿을 평안이 없는가. 그런 가운데 독일과 영국과 중국과 여러 군데에서 교수로 초청했지만 다 거절하고 내가 예수님을 좀 알아야 됐다 해가지고 하필 간다고 한 것이 미국의 가장 자유주의 신학인 유니온 신학을 간 거예요. 유니온 신학은 창조를 믿지 않고요. 지옥도 천국도 안 믿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엉뚱을 배우니까 더 갈등이 날 거 아니겠어요. 정신이 약간 우울증 환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정신병원에 보내버렸어요. 정신병원에 6개월간 있으면서 이제 성경 혼자 읽은 거예요. 혼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개월 동안 40번 읽어버렸어요. 영어로. 읽으면서 전부 자기에게 오는 느낌을 전부 다 메모를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라 죄 때문에 우울하다가 이제 평안을 얻었다. 그래서 의사들이 진단해보니까 정말 정신이 온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유니온 신학교 배웠던 신학 서적을 다 불태우면서 이건 마귀책이다. 그래서 그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를 잘하는 이 좋은 성인한 사람이 29살에 7년 만에 고향에 중국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교수를 해서 우리 동생들 좀 먹여 살리라니까. 나는 교수합니다. 이제부터 전도자가 됩니다. 다 버리고 지식이 뭐 다 버리고 책도 안 읽고 성경 딱 하나만 읽고 그 다음에 일기 쓰고 매일 일기 쓰고 그 대신 신문은 다 읽는다요. 한 번은 손님이 와가지고 옆에 있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신문 다 읽을 때까지 30분 동안 신문 읽겠다. 맞춰놓고.
그런 사람인데 가는 곳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죄인들이 구원받아버려요. 엄청나게 전도를 많이 결혼했는데 나중에 너무 유명하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니까 다 죄를 자부하고 구원받고 하니까 해외에 알려져 가지고 이제 싱가포르, 대만, 그 다음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전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 복음을 전할 때도 일본이 진주만 침략해 가지고 중국이 다 먹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1944년 44으로 하나님 앞에 갔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근데 이 성격이 얼마나 고약하냐면은 통역을 시키는데 통역에도 자기가 다 알아먹어요. 말을 알아먹으니까 제대로 안 하면은 이제 가만히 있고 어떤 사람은 통역을 하는데 이 사람은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냥 설교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절대 아부 안 하고. 근데 이제 듣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설교대로 통역 안 하고 약간 부드럽게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그 목사한테 춤을 탁 빼뜨려서 가버리라고. 그래, 가버린 사람이에요. 딴 사람 세우고. 그 다음에 회개하려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뭐 예수님 때문에 영광 받는 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가색을 싫어하고, 선물하면 다 갖다 버리고, 돈 갖다 주면 돈 던져버리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성질 하나만 고약하지 정말 깨끗하게 전도를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강의상에 꽃을 환하게 갖다 놓은 거라,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영광 받기 싫은데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설교하면서 화분이 한 5개인데 다 뽑아가지고 다 버리면서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왜 나 인간에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느냐 이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라 이겁니다. 나중에 암이 걸려 죽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성질이 고약해서 암으로 죽이신다. 그래 이거 갔는데요. 참 재밌죠? 이 죽기 7년 전에요. 꿈에 자기 아버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아들아 나는 지금 천국에 있는데 내가 땅에서 일할 기간은 7년밖에 없다. 꿈에 그랬는데 그 7년이란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7년 만에 하늘에 갔어요. 이게 워치만이 시대 사람인데 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존성이지 워치만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기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감동을 하고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 그 책에 은혜를 받았는지 어쩌든지 꿈을 꾸었는데 한 가지 기분 나쁜 거는 천국에 갔는데 옷이 막 어떤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고약한 소리가 들었어. 꿈이랑 참 희한하죠. 고약한 소리 들어가지고 목회자를 괴롭게 하고 헐뜯고 이런 헌호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 같은데 여러분은 내동하지 말고요. 마귀는 항상 목회자를 물고 떨어져서 교회를 헙니다. 목회자를 건드려야 교회가 깨지거든요.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요. 가장 지저분한 얘기로 근거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데 내동하지 마시고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마시고요. 귀를 빌려주지 마세요. 마귀가 우리가 지금 가장 앞선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확실한 진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굉장히 우리 교회를 시기를 하고 서목사를 넘겨뜨리려고 별짓을 다 해요. 저는 절대로 마귀에게 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해 계시고 살아 계시고 이 복음 안에서는 마귀가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은 승리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손과 발에 흉터가 있고 옆구리에 상처가 있어서 손과 발에 상처가 있어서 그것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지성소에 휘장이 찢겨진 증거예요. 하늘이 활짝 열려 있어요. 여러분 꿈에라도 한번 천국 다녀오세요. 저는 딱 그런 체험 꿈이 2번인데 한 번은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무슨 이 125장 찬송을 불러라 하는 그 당시 125장 찬송 부르라 그게 새 찬송인가 했던가. 근데
그 새 찬송가를 보니까 온 땅에다가 복음 전하라 그런 가사더라고요. 그런 신기한 그 체험도 했는데 꿈도 꾸었지만은 꿈을 너무나 의지하면 안 돼요. 다만 꿈이라도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또 주님 저도 천당 좀 데려다 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저는 천국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불안에 떨고 있는 열세자 앞에 찾아오셔서 가장 급한 그들의 심령을 아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 그리고 평강이 해야 할 확실한 증거로 주님의 두 손과 옆구리를 친히 영광의 옷을 펼치서 보여주시며 그들의 마음속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공포의 심령을 기쁨으로 바꿔놓으신 예수님, 그리고 또 한 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심령은 평안이 넘쳐야 되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남기노니 이제 죄에 쏘는 죄의 힘도 없어졌고 율법도 없어졌고 오직 우리에게 평강만 남은 줄 아오니 모든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마칩니다.